예수님이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이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는데요. 그곳 무덤 사이가 그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는데요. 이는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사슬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 사람이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시는데요. 귀신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이다 하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허락하시고요. 돼지떼는 바다로 들어가 몰살하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지역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자기 동네를 떠나달라고 간청하고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세요. 자, 오늘 본문을 간단히 보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처음 시작은 개인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개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지금 들어가 있는 귀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란 말이요, 레기온이거든요.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로마 군대의 군단, 대략 한 5천에서 6천 명 정도 되는 그 로마 군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로마로 인해서 갖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무덤 사이에서 살며 고통받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지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당시 로마 군대로 인해 죽은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 군대는 너무도 강력하거든요. 어떤 사슬로도 힘으로도 제압할 수 없고 묶어둘 수 없지요. 로마 군대는 사람들이 고통으로 소리 지르게 하며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어요. 이제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더는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에게 간청하게 되는데, 자기를 그 동네에서 내보내지 마시고 마침 거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요, 귀신이 있게 해달라고 떠나기 싫어하는 그 동네 이름이 거라사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지역명이 가다라로 다르고요. 그래서 이 학자들도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분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해요. 그곳을.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 연합인데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이방인 도시입니다. 물론 유대인도 거기 살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도시 중 하나였을 거로 추측하는데,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방인의 도시 그리고 이방인들, 그 동네는 물론이고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과는 함께 밥 먹는 것도 죄가 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또한 귀신이 들어간 돼지, 이 돼지떼, 이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주석에 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요, 돼지가 있을 곳이 없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동네,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부정한 동물인 돼지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돼지 떼가 몰살했을 때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일을 동네에 가서 알리고요,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떠나주시라고 간청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또한 소식을 듣고 와서 예수께 제발 좀 떠나주세요 라고 간청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데가볼리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가볼리는 이방인의 도시인 거예요. 거기서 상류층은 이방인들이고요, 그들의 일을 도우며 살던, 곧 비천한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대규모의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넉넉한 돼지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으니 당연히 그곳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와 그곳의 이방인들을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유대인들이 이들을 위해 부정한 돼지를 치며 그들에게 돼지를 공급했을 겁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거고요, 예수께 떠나달라 간청하던 사람들 역시 아마도 돼지떼의 주인들이었고 또한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추측을 도와주는 게 탕자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타국에서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이요, 돼지를 치면 살게 되거든요. 어디서요? 이방인의 동네에서. 그러니까 부정한 도시에서 부정한 이들을 위해 부정한 동물을 치며 살던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무덤 사이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고통받던 이유는 바로 귀신 때문이었고요,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 곧 로마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한 개인을 넘어 모든 유대인과 유대 사회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해, 그 압제자들을 위해 부정한 돼지를 키우며 사는 유대인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과거 일제강점기 그때와 닮지 않았나요? 당시 사람들은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억압과 또 착취와 만행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거고요, 마치 로마에 의해 고통받던 유대인들처럼요. 그런데 그때 우리도 친일파가 있었거든요. 일본을 위해 꾸준히 일을 하고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주시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억눌림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집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이야 고통받던 자기가 입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당시 로마로 인해 고통받던 유대인들, 유대 사회가요,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일, 해방하는 그 일이 당시 유대인들 모두의 염원이었거든요. 그들이 모두가 바라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걸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당시 모든 사람의 염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친일파들은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싫은 사람들이었고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오늘 15절이 내용이, 그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했대요.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을 보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귀신 들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의 압제는 계속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들이 이익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 그런 해방을 가져오는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발 떠나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리에도 지금이 좋다 하는 사람들, 한 개인이 고통을 받든 사회 전체가 고통을 받든 나라가 고통을 받든 나만 아니면 되는 사람들, 자기들 이익이 계속되는 그 일이 더 중요한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기다리느라 몹시 힘드셨을 거예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언제 나오나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다 또 윤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가 돼서 풀려났잖아요. 그러니 더욱 힘들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과 같은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국민이 지금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일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또 그걸 알려줍니다. 바로 불의한 돼지를 치면 그들의 압제자를 위해서, 그 압제자를 위해서 일하고 그 압제자를 통해 이익을 누리던 사람들, 예수님께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하던 사람들. 그런데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하잖아요. 정의를 행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들이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익관계를 벗어 던지고 그걸 빼놓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도 명확하게 이미 드러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수교단 신학교에서는요, 이미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 12일 수요일인가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신학교인 광나루 장신에서 탄핵 반대를 위한 시국사전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공식적인 것은 아니에요. 비공식적으로 몇몇 학생들과 몇몇의 교수들이 그 학교 교문 앞쪽에서, 학교 밖에서 한 것인데, 그렇더라도 참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어이가 없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요, 이 시국 선언할 때 그 포스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모스 말씀이 적혀 있어요. 5장 24절 말씀인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어디 정의를 얘기합니까? 공의를 얘기합니까? 피가 거꾸로 막
솟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요, 거기서 시국선언한 교수들 중 한 명은요, 최근에 이재명 암살설이 돌았잖아요. 자기 페북에 이재명 암살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기도하고 글을 올려놨어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신학교 교수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요. 뭐 이재명 씨가 히틀러예요? 또 왜 거기서 찬양을 꼭 부르냐고. 네? 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사람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이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불의해도 나는 지금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며 가진 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이 관계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떠나서 과거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마주했고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오늘날 또다시 그런 일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예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반대편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를 좀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설교되는 예수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좋은 곳을 주시고, 물론 그걸 주셔야 되는 거지만, 단지 그걸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건강하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복을 주시는 분으로 철저히 오해되게끔 설교되고 또 알려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그 압제자를, 억누르고 있는 존재를 쫓아주시고 그 사람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예수는 과연 있는지, 교회 안에 또 목사들의 설교 속에 그 예수가 언제부턴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혹시 그런 해방시켜 주시는, 해방하는 예수님은 좀 떠나주세요. 나는 이 불의한 세상이 좋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 나는 그 예수는 외면하고 싶습니다. 보지 않겠습니다. 아, 그런데 보였네? 그 예수가 보이면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 좀 떠나주세요. 이게 우리 오늘날 나의 모습, 우리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좀 반성하면 좋겠고요.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제 좀 진짜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그 뒷모습을,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우리가 믿어왔던 그 모습들 이제 좀 회개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진짜든 가짜든 지금 교회들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또 안 그래도 힘든데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또 교회를 떠납니다. 이제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해방하는 분이세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압제자들과 억누르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예수는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